사람이 말을 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것은 이제 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잘못되고 그 생각의 내용이 비뚤어지면 결국 그릇된 삶,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잘못되는 말이 우리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인 예를 먼저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예로 들어오겠습니다. 저도 가끔 듣는 소리인데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때로는 진심으로 때로는 비아냥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면 큰 고기가 못 온다. 너무 그렇게 반듯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저 대강 살고 웬만하면 눈 감고 대강 살아야 그 좀 사람도 꿰고 좋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변하기는 물이 깨끗하면 깨끗한데 걸맞는 고기가 산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실제 물이 너무 깨끗하면 큰 고기가 못 논다가 과연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이 뜻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이 뜻이 큰 고기가 놓으려면 우리 삶이 좀 더러워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였을까? 이 말은 원래 열국지 제5권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장기판에 있는 그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주 그 대신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가 신나게 진행되니까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는데 이제 밤이니까 촛불을 켜고 이렇게 잔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왕이 자기가 그 좋아하는 허희라는 여자보러 대신들에게 이렇게 술을 따라주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일시에 꺼졌다고 합니다. 하기야 바람에 끝까지 버틸 촛불이 따로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촛불을 다시 살리려고 내시들이 불씨를 가지러 갔다 오는 동안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촛불이 꺼지자 어떤 사람의 손이 이 왕이 사랑하는 허이라는 여인의 허리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급히 밀어내면서 아주 똑똑한 여인이라 그 신하의 관끈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앞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의복을 잘 갖추고 관도 쓰고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걸 쓰고 있었는데 그걸 잡아 뜯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신이 깜짝 놀라서 손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관끈을 붙잡고 왕에게로 가서 이거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빨리 불을 켜서 그 대신을 잡아서 버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장왕이 그때 이제 불씨가 도착했는데 아직 불을 켜지 마라. 급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관끈을 끊어내라. 관끈을 끊어내고 관을 다 벗고 나와 불이 켜지면 신나게 놀자. 만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나와 놀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끈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이란 여인이 왕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그 사람을 안 잡고 이렇게 모두 다 관끈을 끌어내게 하는가. 이때 왕이 하는 말이
취하면 실수도 하는 법인데,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려는 게 아니고 실수도 하는 법인데, 우리가 기분 좋자고 잔치를 하는데 그런 일을 찾아내게 되면 결국 잔치 베푼 의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왕의 말에 동의를 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후세에 염옹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두고 그 시를 줬는데, 그 시를 풀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에게 손을 대는 것은 취한 사람의 상정이라. 그런데 아름다운 손이 바람처럼 관끈을 끊어도다. 장황의 그 바다 같은 도량을 알 수 있으니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느니라. 이 시에서는 물로 표현된 그 장황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황의 부도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신하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 도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는 말은 너무 일일이 남의 잘못을 꼬집으면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을 좀 너그럽게 용서해라 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지, 그저 좀 더럽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좀 더럽게 살자, 그래야 사람이 꿰인다 하는 식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성경적인 예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는 참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못된 인용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요 말씀 한 절에 대해서 별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렇게 장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 요 한 절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하게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그 별명이 황금률, 황금법칙이라는 별명입니다. 물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 황금률을 잘못 이해합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이 말씀이 갖는 의미 때문에 대중들이 알 수 있게 쉽게 누군가가 쓰기 시작해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황금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경험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이렇게들 많이 이해합니다. 내가 먼저 뭘 줘야 그 다음에 받는다. 그래서 선물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선물을 줘라. 음식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음식을 대접해 주면 그 다음에 음식을 또 나한테 대접해 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오해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적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대접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접을 받으면 이게 신세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빚으로 생각합니다. 빚. 바꿔 말하면 되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면 그래서 고맙습니다를 못하고 신세를 져서 어떡합니까?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되갚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청산할 때까지는, 되갚지 못할 때까지는 그 사람만 보면 늘 이럽니다. 근데 되갚고 나면 떳떳해집니다. 도움이라는 거는 되갚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자꾸 그런 걸 기대하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넌 나한테 그렇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식으로 대접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대접을 기대해라.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대접 받을 생각하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아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그걸 대접하고 대접받을 걸 기대하냐. 속상하게 관두고 아예 대접도 안 하고 난 대접도 안 받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겨우 이런 수준일까? 내가 남한테 빚진 만큼 그만큼 갚고 또 베푼 사람은 그만큼 받을 생각을 하라. 이런 류의 가르침일까? 그런 가르침이 아닐 것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미 제가 그런 말을 꺼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면 누구든지 앞에 무슨 말이 있고 결론으로 쓰는 말이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널 때렸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거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라는 건 앞에 말과 이렇게 잘 연결되는 결론으로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앞에 어떤 말과 연관해서 결론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좀 어렵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좁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앞에 있는 7절에서 11절의 결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너희도 뭐 갖고 부들부들 떨지 말고 남을 대접해라.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요 7절에서 11절보다도 그 앞에 있는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결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은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건 정죄입니다. 정죄. 남의 잘못을 단순히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적하고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심하게 힐난하고 죄 있다 하고 그러는 그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다시 헤아림을 받는다. 비판받을 것이다. 정죄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테 정죄받기 싫지 너도 남을 정죄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말했을 것이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학자들의 생각을 살펴본 저의 생각은 좀 넓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선 5장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5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2절에 맨 끝이 뭐냐면 그러므로 쭉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쭉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한마디로 묶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묶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마디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여러 내용들을 다시 설명했는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서기관들이 아주 좀 다르게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되게 가르치고 정확하지 않게 가르쳐서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자, 그런 예를 우리 이제 예수님이 들은 예를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5장 38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레위기 24장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대로 갚아라. 누가 나 한 대 딱 때리면 그대로 때려줘라.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게 글자대로는 맞지만 그 글자에 담긴 의미, 정신과는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39절에 가르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놓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당시 서기관들은 좀 빗두러 가르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가르친 예인데 또 섞어서 가르치는 예가 있습니다. 5장 43절에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 갚지는 않는다.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자기식으로 좀 틀어서 변형시켜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잘못이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똑바로 펴서 가르치면서 율법이나 선지자, 바꿔 말해서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법률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묶어서 토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우리 말하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가르친 어떤 사람한테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을 선지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묶어 표현한 겁니다. 사람을 남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그때 신약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라는 말은 구약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에 가르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내용, 그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다. 이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한 내용의 핵심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말 성경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옮겨봤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받는, 대접받는 게 아니고 남한테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우하라.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좀 전에 유명한 그 유대인 학자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좀 짓궂은 사람이 한 학자에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한 다리를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동안 다리가 아프면 내려놓잖아요. 들고 서서 내려놓을 때까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오. 근데 그 한 학자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자한테 가서 또 말했습니다. 내가 한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동안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말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이 네게 하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씀 생각나요? 공자의 말씀 생각나죠.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 말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한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시키지 말라. 매우 소극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내가 남에게 대우를 받기 어떤 면에서든지 원하는 그대로 남에게 대우하라. 그렇게 대우하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삶의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남이 나를 속이면 내가 남한테 거짓말에 속기를 원해요? 싫죠? 근데 왜 남을 속이냐 이 말이에요. 어린이들, 특별히 어린이들. 남이 여러분 때리면 좋아요? 싫죠? 그럼 여러분도 남 때리지 말라요. 남이 여러분한테 욕하면 좋아요? 좋은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도 남을 욕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압제를 받고 자유를 억압받길 좋아해요? 그렇게 원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남이 나 용서해주면 좋죠.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친절하지 않다. 친절하게 해주기 원하죠. 그렇죠? 친절하라는 거죠. 어린이들 생각해봐요.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좋겠다. 그 여러분들도 부모 되면 그렇게 하세요.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다 좋은 거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 불쾌한 거는 바로 느낍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불쾌한 거 바로 느끼는 것을 남한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남이 내게 좋게 해주는 그 바람, 그걸 남에게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근데 왜 그래야만 되는가? 왜 그래야만 될까? 우리말 성경에는 12절 끄트머리에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그렇지 빠져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근데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한 줄로 말한 무엇인지 남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이다. 구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은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거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한마디가 여기 있는 대로 남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너희도 먼저 남을 대우하라. 여기는 두 가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남이나 나나 똑같다. 평등하다. 또 하나는 공의롭게 대해야 돼. 바르게 대해야 돼. 남이 나를 이용해 먹는 거 원치 않죠. 그럼 이용하지 마세요. 자녀와 부모,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기 원하죠. 남편이 먼저 잘하세요. 아내도 남편이 자기를 잘해주기 원하죠. 그럼 잘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남이 나에게 해달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런 대우만 받으려는 게 문제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너도 해라 하고 자꾸 기대를 갖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려면 이렇게 하라는 무슨 격언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말씀을 둘로 나눠서 말씀하셔요. 남이 너에게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남을 대우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는 또 두 가지로 설명해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37절에 율법 중에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손바닥과 손등이라면 이것을 묶어서 쉬운 말로 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너를 대우해 주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대우하라.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바라야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를 존중하기 원하면 나도 존중해야죠. 기준이 이럴 땐 기준이 나예요. 나. 근데 이 내가 생각하는 나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 바라는 바를 내가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런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남에게 대우해주는 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했는가? 그렇게 사셨죠. 병든 자들이 낫기를 원하셨죠. 고쳐주셨죠. 심지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매단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욕하고 흉보는 그들,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욕하시지 않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죠. 자기 목숨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함을 보이셨죠. 이렇게 남에게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해요. 몇 건은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그렇게 대우하셨다. 죽을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로써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분명해야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해봅시다. 뒤집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런 은혜와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에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우하십시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유함을 얻은 표를, 열매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모든 관계를, 또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혹은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친구를, 혹은 내 직장 동료를, 혹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약육강식, 그래서 못난 사람은 밟아도 좋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약자를 눌러도 좋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 그러면 더 힘 있는 자에게 자기가 그렇게 당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이 만일 이 황금률을 지킨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죠. 사장은 종업원의 입장에 서야 돼요.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누린 자만이 그것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은혜를 충분히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취급되기를 원하는지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은 하십시오. 그것이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도 사람다운 삶을 사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들이 제일로 소중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남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인지 왼수인지 모를 만큼 가깝고도 멀게 살기도 하고 서로가 자기에게 걸맞는 대우만을 요구하며 사는 경우가 세상에 너무 흔하고 그것이 일반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까지 끼어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으로 내 가족, 또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평등하게, 친절하게 내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대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 송영 4장 주십시오.